지난주일 말씀 시간에 잠시 예화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어떤 새로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의 집 이야기를, 저의 어른들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왔는데 원래는 남해가 우리 고향이고 원적인데 전라도 쪽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아버지가 부산으로 그리고 기장으로 청년 때 오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성장기는 전라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객지 부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다 보니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다 보니 늘 기장바닥에서 싸움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부산에서 폭력배가 깡패들이 너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늘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고 싸움을 벌이는 피투성이 된 그 젊은 청년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루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하루 만에 술과 담배를 끊어내고 술을 먼저 끊었는지 담배를 먼저 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싸움을 끊어내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장교회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청년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믿는 어머니와 결혼하고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목사이고요. 저도 목사이고 또 저희 막내 고모도 여자지만 포항 제2교회 출신입니다. 출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 그 아들이 집안의 장남이 예수님을 믿는 것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목침을 들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겨우 손자인 저를 낳았어야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새로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집안의 복음이, 한 집안의 구원이 이르는 축복을 저희 가정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는 바로 저 감옥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한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간수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저도 간수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보니까 요즘 말로는 교도관, 현재는 이 간수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 요즘으로는 교도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근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그 간수 일을 하면서 그 집이, 그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살아온 것이죠. 대체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로마 시대 때 퇴역한 군인으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퇴역하고 나면은 감옥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죄수 두 사람이 감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적어야 되죠. 이름을 물어보니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실라입니다. 시키는 대로 감옥에 넣었는데 가장 깊고 가장 구석진 곳으로 습하고 어두운 곳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을 때는 그냥 넣지를 않습니다.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발에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죄명이 뭔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그 빌립보 도시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귀신같이 점을 치고 귀신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러 오고, 그래서 점괘를 맞추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들은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나중에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귀신같이 맞추던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업무 방해죄. 우리가 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들렸던 말든 그런 것들은 자기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벌면 되니까.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미친 짓을 해도 그는 전혀 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정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막히고 수입이 멈춰진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장소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이나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적당한 곳이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당으로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으면 참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죄를 덮어쓰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과 실라 또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교회당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보여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감옥이 뭡니까?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우리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빛 한 점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하고 습한 곳에 들어오게 하시다니요 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장소로 이곳에 보내어 주셨구나. 감옥인데, 묶여 있는데,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부산에 있을 때도 한번 그랬고 또 한 번은 저기 청주에 있는 교도소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신방을 간 적이 그렇게 있어요. 물론 감옥 안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있는 그 집사님을 각각 다른 분인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은 지하에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아니하는 가장 구석진 곳, 습하고 그런 곳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지
내가 이 부분에서 촥 지르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겠지, 그런 생각들보다도 좀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동대문 시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옆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불이 시장에서 일어나서 그 불이 점차 번지더니 이 집사님 집까지 다 태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님들이 쫓아와 봤는데 이미 불이 시장에서 번져서 이 집사님, 여집사님의 집까지 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 미 8군에서 미국 군인들 그 8군 소방대에서 소방차가 출발해가지고 한국 소방 그리고 미군 소방들이 같이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여집사님을 붙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 끌어왔던 미군 소방서의 장교가 막 이렇게 불을 끄면서 지휘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물어봤어요. 영어 이렇게. 저 여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막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했겠죠. 저 집이 이 여자 하우스인데 불타고 있는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프레이즈 로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미군 장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신설동에, 저는 영등포를 잘 모르거든요. 뭐 동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거 지역을 잘 모르는데 신설동에 집을 지어준 게 아니라 빌딩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럼 자기 집이 불타는데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여인을 보고 이 미군 장교가 감동했어요. 여러분, 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막 흔들렸어요. 앞에 있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묶고 있던 이 족쇄가, 차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 간수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다 싶어서 칼을 빼어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컴컴한 곳에서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실바는 영어로 하세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간수는 조금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때렸던 사람이 지금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직접 이 바울과 실라를 묶어가지고 감옥 저 깊은 곳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도망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딱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너 왜 나를 때렸어? 이봐 피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막 그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간수가, 이 교도관이, 여러분 산전수전 전쟁터에서 다 겪었던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는 이제 퇴역한 군인으로 그저 이 간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간수가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 간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 나와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들이 방금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 간수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이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내가 이 간수 일 하면서 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두 분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 이 감옥에서도 평안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노래했던 그분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옥을 지키고 있는 나보다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묶여 있는 당신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간수는 자기의 악함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 그 주님의 종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묶여 있던 것도 다 풀려졌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노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들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것 위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덜컥 마음 가운데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3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하고 불안해서 버둥버둥거렸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해봐도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때려가지고 상처난 그 몸을 씻어주었다, 소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날 예수님을 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 한 사람,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다 봐도 노아의 마누라도 착했다, 믿음이 좋았다, 없습니다. 노아의 다른 자식들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단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 같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양을 먹이고 목자로서 그냥 늙은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꽤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선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들과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남편이 그렇게 결심하니까.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자기가 결심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니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베드로처럼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 보고 따라 나와라. 그래서 감옥을 나오신 것이.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집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간수는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목을 찌르든지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간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 간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교도관으로 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좀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은퇴하는 날까지 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는데, 너가 구원받아야 되고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매를 맞고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으로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 말씀 한 장을 이렇게 넘겼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되며, 그것도 매를 맞고 꼼짝 못하고 저 감옥 깊은 곳에 갇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시고 노아가 되시고 모세가 되시고 고넬료가 되시고 그렇게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까 처음 서두에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한 20몇 살 때 청년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기장바닥에서 전라도 말을 하니까 그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뭐 일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뭐 이런 게 와서 매일 싸움 걸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술과 담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봐 젊은이 김씨, 그렇게 살지 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세. 그 한마디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간수 가정이 다